오늘은 2023년 설날 당일입니다. 예전엔 새해와 설날을 이제 신정, 구정이라고 불렀는데 올해는 이 1월달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불과 한 20일 정도 남짓 한 시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게 연속으로 연거푸 이렇게 두 번이나 새해 인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 가족이나 친지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어떤 가정에서는 아마도 이 족보의 얘기, 친지들 족보의 얘기 자연스럽게 하게 될 텐데, 저는 제가 경주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익제공파 38대 손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잘 모릅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족보 얘기는 좀 캐캐 묵은 것으로 여겨져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디 성시다, 제가 이제 경주이시라는 것처럼 어디 성시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설날 명절 주일을 맞아서 마침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미 있게도 이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족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더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새 결심으로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신약 성경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딱 시작하면서부터 이 41명의 이름이 우리가 들어보고 익숙한 사람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여기에 쭉 나오면서 이걸 계속 읽어야 되나, 건너뛰어야 되나, 그러면서 가끔 이제 건너뛰기도 한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성경 첫 부분에 나오는 이 첫 얘기가 족보라고 하는 것, 이 족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 족보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이 족보의 의미라는 게 좀 희미해지기는 했지만 고대 사회에서나 유대 사회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시면 몇 군데 중요한 때 족보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창세기에 여러 군데가 나오고요. 또 역대기에도 나오고, 신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오늘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쫙 나옵니다. 창세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족보들도 보면 1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얘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요건 제가 다음에 좀 말씀드릴 거고요. 역대기상에 나오는, 역대기서에 나오는 이 족보는 1장에서 9장까지가 다 족보입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요. 이걸 다 말할 수 없고, 이걸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공동체를 다시 형성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의문이 생긴 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길게 그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와 마태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그 족보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이 3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조금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는요,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이렇게 상향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은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내려오는 하향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복음서 마태와 누가의 그 자신의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를 좀 다르게 구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77명 이름이 나오는데, 누가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 이방, 예수를 믿게 된 그 이방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연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를 믿게 된 그 헬라 이방인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족보를 그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이제 마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마태는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의도한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를 나름대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더더욱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여기 1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요, 이 17절,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과 같은 17절 말씀은 좀 의도된 구성이 있어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나열을 한 겁니다. 이 구성 자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리스도까지 한 2000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데, 이 시간들을 크게 세 개의 시간들 그룹으로 나누었고요. 이 안에 14세대로 그렇게 각각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4세대가 세 개의 어떤 그 그룹으로 만들어진 구성을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시작하는 포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그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여기 연루되는 사람들이 이제 2절부터 16절 16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보면 총 이름이 41명 등장합니다. 요거를요,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너무 어떤 분이 잘 수고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해주신 걸 제가 가져왔는데,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42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부터 14까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42대가 맞겠죠? 그리고 1기는 첫 번째 그룹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해가지고 14대인데, 이 기간은 1163년대인데 대략 1000년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다윗부터 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시는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요 기간 한 400년 정도 되고요. 바벨론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시대 때부터 예수님까지 한 60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대별로 너무 잘 깨끗하게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 두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여기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생략된 시대가 있고요. 뭐 애굽 시대,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있고, 빠져있는 생략되어 있는 왕들의 이름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역대상에는 더 세분하게 다 들어가 있지만 마태는 여기서 이걸 다 생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두세 사람 정도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누가 낳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 표에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면 여자들 이름이 여기에 5명이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말이 낳은 쌍둥이, 유다에게서 낳은 다말의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성경에는 베레스와 세라 2명이 나와 있는데, 세라는 둘째인데도 여기에 이름을 올려뒀어요. 다말 때문에 올려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미 아시겠지만요, 이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족보의 특징을 좀 볼 수 있는데,
마태는 단순하게 직통, 혈통의 어떤 그 직계 가족에 대한 정보를 주려고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중간에 몇 대 걸쳐서 생략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이상한 건 뭐예요? 이미 눈치를 채시겠지만 뭐가 있어요? 42대인데 왜 이름은 41명이지? 42대라고 했는데 왜 41사람만 나오는가? 왜요? 왜 그럴까요? 누가 두 번 대했어요? 다윗이 여기에도 붙었고 1기에도 붙었고 다윗이 1기 끝에 붙었고 2기 시작 때도 다윗이 붙어있죠. 그래서 다윗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은 생략하기도 하고요. 다윗은 중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14대씩 3개의 그룹으로 생략과 중복을 통해 다소 어떻게 보면 억지스럽게 이렇게 썼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마태가 거짓말을 한 건가? 억지나 이리적으로 지어내서 한 건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저 단순하게 어떤 직계의 흐름이나 혈통적 계보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미 있는 목적을 따라서, 제가 이 의미 있는 목적은 신학적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마태가 보여준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의미를 두고 이렇게 구성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중복하고 그 중심에 둔 것은요, 어떤 이유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딱 중간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다윗을 잇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여기 14대로, 그러면 왜 14대로 나누었을까? 왜 14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지지받는 게 뭐냐면 숫자 14와 관련이 있어요. 숫자 14. 이 14가 사실은 다윗과 관련이 있는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다윗의 숫자라 그렇게 흔히들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이게 익숙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이 있습니다. 숫자, 그다음 비밀, 학문, 이렇게 수비학인데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알파벳에, 히브리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 값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는데 다윗의 자음 글씨가 이렇습니다. 달렛, 와우, 달렛,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 6, 4 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14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근데 사실 우리도 이 수비학이라고 하는 걸 많이 생활에서 접하는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숫자와 관련된 거? 특별히 한국 사람은 사자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가면 4층이 없어요. 죽을 사자를 의미한다고 F를 써놓거나 아예 비워두거나 아예 건너뛰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인데 우린 그래도 조금 낯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특히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이 14라고 하는 숫자도 우리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게 뭐 중요해, 그게 맞을까, 과연 그럴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밀하게 이들이 뭔가를 만들고 글을 쓰고 할 때 이런 어떤 틀 안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14라고 하는 것에
이 족보를 맞추었고 완전수가 되는 그 3기로 나누어서 그룹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세 개의 중요한 꼭지가 뭐가 있어요? 변곡점을 뭘로 잡았어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 왕. 거기 숱한 왕들이 다 나오는데 다윗에게만 왕을 붙였어요. 성경에 보시면 다윗 왕과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시작,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다윗은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면서 왕국을 이루면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점을 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점점점 그 이후에 쇠락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몰락과 실패를 의미하는 가장 최저점을 보여주는 게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우리 민족은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 바벨론 포로기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계속 이어가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응답되게 하셨음을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게 하시고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을, 여기 이 족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암시적으로요, 내재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사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가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런 마태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선 이렇게 치밀하고 의도적 목적을 따라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 약속을 따라서 오셨고, 그것의 응답과 성취, 그리고 회복을 이루셨고, 마지막 끝날에 완성하실 것을 이 족보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냥 사람의 이름만 막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확신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결국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심으로 계획대로 이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에 김경 목사님 다니엘 그 설교하실 때에 그 내용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좀 내용도 많고 복잡해서 좀 길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그 역사의 흐름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고요, 지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 명절 당일 주일에 참 의미있게도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확신하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역사의 그 선상에서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그냥 나는 그 선상이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할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과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걸 확신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그러한 역사의 계보와 족보의 선상에, 내가 그런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시간과 역사들도 그러한 선상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라인 선상, 그 계보 위에 하나의 점으로라도 올라가 있어야 하고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계보, 하늘의 계보 그 라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 마태의 예수님 족보 이야기에서 보아야 될, 주목할 수 있는 독특한 면이 하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족보 선상에 여자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로 올라가 있는데, 성경에는 바세바라는 이름은 없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아의 아내 그러면 바세바인 줄 다 알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올라가 있습니다. 요 괄호 안에 있는 건 그들과 관계된 남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여자 우선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2년경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물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거의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여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다른 4명의 이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이방 여인들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이고요. 룻은 어떤 여인으로 불려져요? 모압 여인으로 불려집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우리아가 햇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세바도 햇사람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여기 하나 더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들 모두가 그렇게 그들의 삶이 평탄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세세하게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안 하겠지만 여러분, 이들 안에는요, 근친상간의 상간도 있고요, 불륜도 있고요, 불법도 있고, 직업이 기생인 사람도 있고, 남편과 사별한 후에 이민 생활을 한 사람도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사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마리아도요,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지는 그 곤란한 상황을 겪었던 게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의 삶이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래, 그러면 거기에 대단한 어떤 귀족들, 유명한 사람들 이름이 여기 다 열거되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사람들을, 이 족보에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에 다 열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들이 수치와 실패 그리고 죄악과 결함이 있는 그 인생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쓴다고 하면서 왜 굳이 마태는 이런 이방 여인들, 특히나 너무 수치스러워서 오히려 지워버리고 생략해버리고 싶은 그 사건의 당사자들을 다 이렇게 나열하고 족보에 올렸을까요? 마태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의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정 혈통이나 민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종이 상관없고요. 남녀 성별 차이가 없고요. 신분에도 차이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 길이 열려져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사실 유대인들에게 어떤 목사님이 이걸 폭탄을 던졌다고 하는데 굉장한 도전을 이 족보 이야기를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족보 이야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은혜를 입어서 가능한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방 여인들의 행적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럽고 실패의 모습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수치와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 오셨고요. 그것을 아름답게 꽃 피우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겸손히 깨닫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깊이 깨닫고 확신하고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나 내 어떠함이 아니라 또한 나의 부족하고 수치스럽고 죄악과 불법과 연약함과 실패의 그 모습 속에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축복이고 구원이었는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볼 텐데요. 다시 1절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 1절 번역이 이전의 한글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게 좀 더 멋지고 근사하고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몇 단어 되지 않지만 이 한 문장이요 신약 성경 전체의 서문이고 이 신약 성경을 여는 선언과 같은 문장이 이 말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어야 돼요. 모세오경과 구약,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모세오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여는 서문과 같고 선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의 첫 구절도 신약 성경 전체를 여는 서문과 같고 선언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도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게 많이 있긴 한데요.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 창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응답되고 완성되어지면서 그 새로운 언약의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여는 선언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대하고 중요한 선언이요 1절과 17절에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절에서 17절 이 족보의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감싸고 있는 게 이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지만 17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 예수님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게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이 순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하지만요. 옛 역사 구약을 마감하고 새로운 구원의 시대인 그 신약 시대를 시작하는 여기에 온갖 것 웅장한 말을 다 붙이고 싶은데 이 1장 1절은 굉장히 장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너무너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고 그 절정을 이루면서 신약의 그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하고 있는 예수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요. 정말 이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을 만난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이 구원의 축복 같은 선언이 바로 1장 1절입니다.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요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마침 이 민족 고유의 설 명절 당일 주일에 이렇게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참 신기하고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그런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의 역사가 약속과 언약하신 대로 이어져 왔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보여주면서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장차 마지막 날에 온전히 완성될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이러한 하늘의 족보 계보에 속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도 알게 하십니다. 혈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신분이나 인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이걸 영접한다 그러죠. 그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해 주신 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대로 이 세상은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 선상의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의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의 긴 선상에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요. 그 어느 날 불현듯이 임하는 그 마지막 날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종착지에 도달하게 될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들이 이러한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이상한 말을 할까요?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계보에, 그 구원의 계보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마태의 예수님 족보 이야기에서 알게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마태의 예수님 족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 더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분명 하나님께서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이 족보 얘기를 우리가 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른 그 족보 이후의 시간들, 아마 계속 하늘의 이 족보, 이 영적인 족보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을 것이고요. 무수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계보의 선상에 내 이름도 올라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꼽사리 끼워 주셨어요. 나도 저기에 끼게 해 주셨는데, 그러한 은혜의 역사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감사하고 경외함으로 이 새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